오늘 저희들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찾겠습니다. 구약 성경입니다. 역대하 16장 1절로 14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675면에 있습니다. 역대하 16장 1절로 14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대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아사왕 제36년에 이스라엘 왕 바아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 왕 아사에게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한지라. 내 아버지와 당신의 아버지 사이에와 같이 나와 당신 사이에 약조하자. 내가 당신에게 은금을 보내노니 와서 이스라엘 왕 바아사와 세운 약조를 깨뜨려 그가 나를 떠나게 하라 하매, 바아사가 듣고 라마 건축하는 일을 포기하고 그 공사를 그친지라. 그때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 왕 아사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이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라 하며, 아사의 처음부터 끝까지의 행적은 유다와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아사가 왕이 있은 지 41년 후에 죽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다 같이요. 다윗성에 자기를 위하여 파두었던 묘실에 무리가 장사하되 그의 시체를 법대로 만든 각양 향료를 가득 채운 상에 두고 또 그것을 위하여 많이 분향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변질을 주의하라. 변질을 주의하라. 사실 제가 에베소서 강해를 계속 해야 되는데요. 제가 어제 밤 늦게까지 에베소서 말씀을 계속 좀 준비를 하다가 마음이 흡족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도무지 이게 설교를 가지고 나오기가 좀 그래서요. 부랴부랴 다시 또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앞에 서게 됐습니다. 좀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요. 우리가 한 2주인가요? 우리 3주 전에 우리가 이 아사왕에 관한 말씀을 잠깐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역대하 14장에서 아사왕이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항상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2가지 삶을 허락해 주셨다고 우리가 말씀했습니다. 첫 번째가 뭐죠? 평안한 삶, 이 평안을 누리는 삶과 2번째 이기는 삶을 저희들에게 이 아사왕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이 15장에서 어떤 내용이 나오냐니까요. 이 무명의 선지자가 이 아사왕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그가 그 말씀을 듣고 더욱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종교개혁에 힘쓰는 그런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이 16장으로 넘어오게 되는데요. 이 16장으로 넘어오게 되면 우리가 이때까지 봤던 이 아사왕의 모습과 전혀 다른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신앙의 변질이 찾아온 그런 아사의 모습인데요. 우리의 믿음이 순수성을 잃어버리는 순간에 이 말할 수 없는 변질, 그리고 이 부패가 시작된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람들 중에도요, 시간이 갈수록 변질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요, 시간이 지날수록
발효되는 사람이 있죠. 제가 이게 제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저번에도 한번 그 인용해 드린 말씀인데요. 이 이회수라고 하는 작가가 이런 말을 했지 않습니까? 어떤 음식은 오래 두면 썩는데 어떤 음식은 오래 두면 발효한다. 인생도 그렇다. 시간이 지나면 부패되는 인간이 있고 시간이 지나면 발효되는 인간이 있다. 그런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점점점 더 새로워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하나님의 말씀과 달라지는 이 변질되는 그런 사람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어느 쪽으로 가야 되는지 너무나도 명백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변질되지 않고 새로워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왜 변질, 이 부패가 찾아오게 되는 것일까 생각을 해보면 바로 이 처음 마음, 이 초심을 잃어버렸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신앙생활에서 이 초심, 이 처음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저 같은 목사에게도 이 목회의 초심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초심을 잃지 말자, 초심으로 돌아가자 이런 말을 참 많이 듣습니다. 저도 지금 이 김포에 와서 개척한 지 지금 1년 8개월째 됐는데요. 정말 초심을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될 그런 시점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 초심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자기 교회 이름을 초심교회라고 짓고 싶었대요. 근데 모든 성도들이 다 반대했답니다. 왜 그런지 아시죠? 촌스러워서. 그래서 이제 반대를 했다는 그런 우스운 말도 있는데요. 여러분 그 요한계시록에 에베소 교회 아시죠? 그 요한계시록에 7교회가 나오는데 첫 번째 나오는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 아닙니까? 근데 이 에베소 교회가 많은 칭찬이 있어요. 그런데 딱 한 가지 책망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으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요. 그리고 그 다음 말씀 바로 뭐라고 나오냐니까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늘 에베소 교회가 좀 이단들을 물리치고 진리를 수호하고 수많은 그런 잘한 점, 칭찬한 점이 있지만 딱 한 가지 뭐예요? 처음 마음, 처음 사랑을 버렸다. 그것이 에베소 교회는 너무나도 뼈아픈 그런 지적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자신에게도 적용되지 않는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아직 주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하지 않은 분들을 빼고는요. 우리 누구나 다 하나님을 처음 만난 감격, 이 구원의 감격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에 감격해서 눈물을 흘리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기쁨이 샘솟던 때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 은혜를 받고 나면요, 주변의 사물이 진짜 달라 보입니다. 저도 처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을 때 정말 주변의 사물들이 달라 보이더라고요. 나무가 달라 보이고 산이 달라 보이고요. 매일 보던 그런 길이며 나무며 산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보니까 너무나 새롭게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분명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게 없다면 여러분 정말 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내게도 이 구원의 감격, 이 하나님과의 이 첫사랑의 그런 은혜를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정말 구하셔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세월이 지나면서 이런 감격이 식어져 버린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에 관한 사랑도 식어져 버린다는 사실. 어제도 우리 결혼식 갔다 왔지만 그 부부간에 서약하지 않습니까? 남편은 아내를 죽을 때까지 사랑하고 막 소리를 엄청 크게 막 예 진심이에요. 근데 그게 진심이에요. 여러분도 결혼하실 때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이 남자, 내가 혹은 이 여자를 평생 또 아주 진부한 표현 있지 않습니까? 검은 머리가 팥불이 될 때까지.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죠? 그 첫 여러분들의 결혼식 때 했던 그 서약의 그 첫 감격이 지금도 남아 있습니까?
지금도 남아있다면 진짜 대단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결혼 생활한 지 이제 3년, 아니 뭐 3년도 안 해요. 요즘에는 보니까 뭐 1년, 2년 되니까 벌써 뭐 그 간격은 온데간데 없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부부간에 우리가 이렇게 살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부의 연을 맺게 해주신 거 아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죠. 내가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예수님을 정말 만난 그 감격이 정말 예전에는 정말 컸었는데, 그래서 교회 나와서 예배만 드려도 막 마음이 뜨거워지고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리고요. 그런데 그것이 다 어디로 가버렸냐 이 말입니다. 예배 드릴 때도 아무런 감격도 감동도 없이 드릴 때가 많아지는 거, 이게 바로 우리에게 지금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그런 적신호가 켜진 거 아닙니까? 우리 지난주에도 우리 에베소서 1장에서 사도 바울이 뭘로 에베소서 본론을 시작한다 그랬습니까? 찬송하리로다. 그 로마 감옥, 그 지하의 그 어두운 감옥 가운데 갇혀있던 그 사도 바울이 자신에게 허락해 주신 그 구원을 생각하고 그 구원의 감격에 북받쳐서 하나님 앞에 찬송하는 것으로 에베소서를 시작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감격이 회복하게 되시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교회의 모습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이 한 4단계를 거쳐서 이 점점점 이 변질돼 간다. 이것을 이제 누가 주장했냐니까 기독교 미래학자인 레너드 스위트라고 하는 이 학자가 이제 주장을 했는데요. 교회를 4개로 이제 분류를 하는 겁니다. 첫 번째가 바로 선교적 교회, 미셔널 처치라고 부릅니다. 이 미셔널 처치란 말, 이 선교적인 교회란 말은 뭐냐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 성령의 역사가 역동적으로 나타나는 교회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바로 이 미셔널 처치의 대표적인 경우 아닙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막 나타나서 사람들이 막 뜨거워져서 이제 다 밖으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막 역동적인 역사가, 이 사람들이 회심하는 그런 역동적인 역사가 나타나는 그런 교회가 바로 이 선교적 교회 미셔널 처치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세월이 지나면서 뭘로 바뀌느냐? 두 번째 단계가 이 목회적인 교회 미니스트리 처치로 바뀐다는 거예요. 뭐 미니스트리 처치가 나쁘다는 말이 아닙니다. 뭐 이제는 조직도 생기고 사람들도 모이고 이제 교회에 뭐 재정도 좀 있고 이게 이제 갖추어지니까 거기에 이제 더 몰두하게 되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그 선교적 교회가 가지고 있던 그 성령의 역동적인 역사가 점점점 줄어들기 시작한다는 사실이에요. 그게 이제 두 번째로 이제 이 미니스트리 처치, 이 사역적인 교회라는 사실, 목회적인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세 번째 단계로 넘어가면 현상 유지적인 교회, 영어로 말하면 메인터넌스 처치로 된다는 거예요. 뭐예요? 지금 뭐 밖으로는 도무지 생각하지 않고 그저 지금 현상만 유지하자. 뭐 교회 뭐 영적인 부흥 이런 거 생각하지 않고 지금 현상만 유지하자. 이게 바로 현상 유지적인 교회라는 사실. 그리고 여러분 마지막에 네 번째가 무슨 교회인 줄 아십니까? 박물관 교회예요. 뮤지엄 처치입니다. 박물관 교회가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하나님의 역사라고는 도무지 찾아볼 수 없는 그런 교회, 이 박제처럼, 동물 박제처럼 아무런 생명력도 없는 그런 교회가 바로 이 뮤지엄 처치라는 사실이에요. 저는 이 분석을 보면서 막 이제 막 두려운 마음이 막 생기는 거예요. 저희 교회는 지금 어디에 와 있을까요? 저희 교회는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그런 선교적인 교회입니까? 그렇게 되기를 얼마나 여러분도 바라시죠? 예. 그런데 나도 모르게, 우리도 모르게 우리 교회가 점점점 이제 굳어가는. 우리 교회 이제 개척한 지 이제 여기 와서 개척한 지 1년 8개월밖에 안 됐는데 정말 우리가 처음에 예배 드릴 때 그 감격이, 그리고 예배를 인도하는 저도 그렇고 이 감격이 내게 있느냐 이 말입니다. 우리 교회 예배를 한번 돌아볼까요? 정말 예배에 감격 있는 교회를 비전으로 그렇게 정해놨는데 우리 예배에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감격이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 예배를 정말 사모하세요? 예배에 기대감이 있습니까?
오늘 또 예배 가야 돼. 9시 예배 너무 힘들어. 그거 아닙니까 혹시? 저희가 1년 전에 저희가 처음에 작년 초에 예배 드릴 때 정말 그 뜨거웠던 그 마음이 식어져 버렸다면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은혜를 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작년에 그 인천에 있는 그 마가의 다락방이라고요. 그 인천 방주교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도원을 참 자주 간 적이 있는데요. 기도가 정말 뜨겁고 은혜가 있는 교회입니다. 그런 기도원입니다. 그 여러분 박보영 목사님이라고 혹시 아십니까? 그 목사님이 이제 인도하실 때는 정말 이 은혜가 넘쳐요. 그런데 한 번씩 이제 부목사님들이 이제 돌아가면서 이제 말씀을 전하고 기도를 인도하는데 제가 그때 한번 참석을 했는데 이 부목사님이 막 너무 성의 없이 말씀을 전하시는 거예요. 대충. 제가 막 마음에서 막 분노가 일었습니다. 어떻게 말씀을 저렇게 전할 수가 있냐. 어떻게 저렇게 준비도 없이 저렇게 설 수가 있느냐. 딱 지금 제 모습하고 비슷해져 가는 것 같아요. 저도 1년 8개월이 지나고 이제 2년 가까이 되니까 예전에 정말 긴장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벌벌 떨면서 그렇게 준비하는 모습이 점점점 사라지는 것 같은 그런 위기의식을 느끼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그때 뭐라고 다짐한 줄 아십니까? 그 목사님 보면서 나는 절대로 성도님들을 화나게 만드는 그런 목사가 되어서 안 되겠다. 여러분 지금 속으로 지금 제가 목사님한테 화나는데요. 그러면서 지금 화나는데 준비를 제대로 해오셔야 될 거 아닙니까? 제가 진짜 그렇게 될까 봐 정말 두렵습니다. 제가 지금 매일 새벽 기도부터 시작해서 수요 기도에 그 작년에는 진짜 금요 기도회까지 그리고 주일 예배까지 막 혼자서 다 준비하고 인도하고 막 그렇게 했는데 매번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진짜 매번 하나님의 은혜로 막 눈물을 흘리고 막 충만해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게 사람 마음대로 잘 안 되더라고요. 올해 초에 우리 등록하신 성도님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제가 그 우리 지금 에베소서 하기 전에 그 전에 그 룻기 전에 그 제가 창세기 설교한 적이 있었잖아요. 요셉 설교를 듣는데 마치 자기 이야기 하는 것 같다라는 고백을 하셨어요. 제가 그분의 상황을 아는 것도 아니고 처음 와서 처음 등록하셨는데 저는 그냥 요셉에 관한 말씀을 그냥 준비해서 전했는데 그분에게는 그것이 마치 자기 이야기처럼 들리더라 이렇게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저 앞에서 얼마나 많이 울으셨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런 적이 있어요. 우리 교회도 그런 역사가 나타난 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까? 이게 바로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증거 아닙니까? 매주일 설교를 들으면서 성령님께서 내게 주시는 그런 메시지로 들려지십니까?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요, 그 주일날 예배는 대박 아닙니까? 대박.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임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설교를 듣는데 이게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이 그냥 내 머리를 스쳐 지나가는 그런 말씀으로 그냥 지나가 버리면 그 주는 진짜 아닌 거 아닙니까? 위험한 상태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오늘 여기 본문에 나오는 이 16장에 나오는 아사왕은 초심을 잃어버렸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 두 가지 사건이 나옵니다. 하나는 북쪽 이스라엘이 쳐들어온 사건이고요. 또 하나는 말년에 아사왕이 스스로 병이 든 그런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두 사건의 공통점이 뭐예요? 이 두 사건을 통해서 이 아사왕은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찾지 못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역대하 14장 말씀에 보면 이 아사왕이 하나님을 찾았다는 그 고백이 얼마나 많이 나온지 모르는데요. 오늘 이 역대하 16장에 보면 하나님을 찾는다는 표현을 찾아볼 수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북쪽 이스라엘 제가 이 배경을 잠깐 설명해 드리면요. 북쪽 이스라엘 바사 왕이 유다를 침공하기 위해서 라마라는 곳에 성읍을 건축하게 되는데요. 이 유다로 가는 길을 차단하기 위해서 지금 이 성읍을 건축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보통 이런 일이 있었다면 예전에 아사 왕의 모습이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을 겁니다.
우리가 앞에서 우리 14장에도 봤지만 구스 사람 세라가 100만 명의 군대를 이끌고 왔을 때 아사왕이 어떤 기도했는지 여러분 기억나시죠? 자,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14장 11절. 여러분, 제가 정말 아사왕의 정말 멋진 기도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요. 자, 우리 역대하 14장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여러분, 저는 이 구약을 통틀어서 위대한 기도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아사왕의 기도가요. 하나님,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습니다. 이렇게 기도했던 이 아사왕이요, 오늘 16장에 와서 보십시오. 북쪽 이스라엘의 사람들이 이제 막 방해를 하고 유다로 가는 길목을 막고 그렇게 할 때 이 아사왕이 어떤 행동을 취합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고요. 자, 오늘 2절 말씀에 이런 말씀 있죠. 아사가 여호와의 전 곡간과 왕궁 곡간에 은금을 내어다가 다메섹에 사는 아람 왕 베나닷에게 보내며 이르되. 자, 우리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아버지와 당신의 아버지 사이에와 같이 나와 당신 사이에 약조하자. 내가 당신에게 은금을 보내노니 와서 이스라엘 왕 바하사와 세운 약조를 깨뜨려 그가 나를 떠나게 하라 하며. 자, 무슨 말이에요? 아사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자신의 어떤 외교적인 방법으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은금을 가지고 가서 어떻게 해요? 뇌물을 주면서 조공을 바치면서 외교적인 문제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요, 겉으로 볼 때는 꽤나 성공적으로 보입니다. 자, 4절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베나닷이 아사 왕의 말을 듣고 그의 군대 지휘관들을 보내어 이스라엘 성읍들을 치되 이온과 단과 아벨마임과 납달리의 모든 국고성들을 쳤더니 바하사가 듣고 라마 건축하는 일을 포기하고 그 공사를 그친지라. 자, 이제 아람이라고 하는 큰 나라의 그 군대의 힘을 빌려가지고 이 바하사를 저지하니까 이 북쪽 이스라엘 바하사가 어떻게 됩니까? 라마 건축하는 것을 포기하고 공사를 그쳐버렸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요, 아사왕이 6절 말씀해 보니까 온 유다 무리를 건누리고 바하사와 라마를 건축하던 돌과 제목을 운반하여다가 게바와 미스바를 건축하였더라. 자, 이 바하사가 놓고 갔던 그 모든 건축 자재를 가지고 자기가 어떻게 해요? 게바와 미스바를 건축했다. 야, 여러분, 겉으로 볼 때는 어떻습니까? 성공적입니까? 예, 잘 된 것 같죠? 형통해 보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여기에 하나님의 개입이 찾아볼 수 없다는 사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런 은혜를 찾아보기가 어렵다라는 사실입니다. 기도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전에 어려운 일이 많았을 때는 그렇게 하나님을 찾던 사람이 이제 사방이 평안하고 넉넉하니까요, 하나님을 찾지 않더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아사가 이렇게 된 이유 가운데 하나는요, 뭡니까?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지만 지난 이 아사가 20년 동안이나 하나님께서 그의 사방에 전쟁이 없게 하시고 평안을 준 그 세월이 20년간 지속되었기 때문입니다. 뭐예요? 자신의 형편, 자신의 환경이 너무나도 평안하게 되니까요. 그것이 오히려 자기에게 독이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분명히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에요. 여러분, 사방에 전쟁이 없고 평안함을 주신 것은 분명한 축복이에요. 그런데 그 아사는 그 시간 동안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점점점 줄어버리고요, 인간적인 방법을 자꾸만 쓰려고 하는 이 변질이 찾아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울 때보다요, 평안할 때 우리의 믿음과 마음을 지키기가 더 어렵다는 사실 아십니까? 토마스 칼라일이 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역경은 종종 누구에게나 힘들다. 그러나 역경을 견디는 사람이 100사람이라면 번영의 때를 실족하지 않고 제대로 견뎌내는 사람은 단지 한 사람 정도에 불과하다.
저는 이 말이 진짜 진리인 것은 역경을 견뎌내는 사람이 100사람이라면 진짜 평화로울 때 내가 번영의 때를 견뎌내고 내가 믿음을 지키는 사람은 그 100사람 가운데 한 사람도 채있기가 어렵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부족을 주시고 결핍을 주시는 것은 저는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은혜라고 생각해요. 너무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채워주시니까 우리에게 변질이 찾아오는 거 아닙니까?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그렇게 하나님 찾던 사람이 이제 조금 부유해지면요, 이 목에 많이 이렇게 기부스가 채워져요. 목이 뻣뻣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 잠언 30장에 나오는 그 아굴의 기도 아시죠? 내가 두 가지를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그 다음 뭐라고 됐습니까?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잠 따라 해볼까요?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우리는 첫 번째 기도는 정말 잘해요. 하나님, 나를 가난해져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나를 가난하게 마옵시고. 그 다음 두 번째는요, 나는 부하게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근데 우리는 가난하게 하지만 마시고 부자만 되게 해주십시오. 이게 우리 기도 아닙니까? 그 다음에 그 이유를 설명하죠.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굴까 하냐 할까 하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내가 진짜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할까 봐 두렵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마음이 항상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요, 오늘 아사가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그 결과 두 가지를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바로 아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한다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왕 아사에게 나와 그에게 이르되 왕이 아람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요, 반드시 사람을 찾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반드시 의지할 다른 대상을 찾게 되었다. 이거는 불변의 진리라는 사실이에요. 아사는요, 하나님을 의지해서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둔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 아사도요, 마음이 돌아서니까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됩니다. 우리의 삶이 힘들어지고 어려워지는 순간이 바로 이때 아닙니까?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사람만 보이는 때예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여러분, 하나님이 보이십니까? 저를 아끼는 목사님들이 항상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목회는 사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바라보는 것이라고요.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여러분과 같은 이런 좋은 성도님들이 아무리 좋고 귀하고 잘해도 제가 여러분만 바라보고 여러분을 의지하는 순간 저는 끝장이에요, 끝장. 여러분이 정말 귀하지만 제가 여러분들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바라볼 수 있게 돼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제가 여러분 의지할까요? 날마다 여러분 바라보면서 도와주십시오. 제가 여러분한테 매주 전화 걸어서 집사님 저 좀 도와주세요. 제 목회 잘 해야 됩니다. 도와주십시오. 우리 성도님 도와주십시오. 그럼 여러분 어떨까요? 엄청 부담스러울 거야 아마. 그거 하면 안 된다는 사실. 그래서 목사님들이 진짜 하나님 바라봐야 된다. 그래서 제가 제 자신을 돌이켜보면 나는 지금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나? 나는 지금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이 목회를 하고 있나?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 바라보면서 지금 이 땅을, 이 인생을 살아가고 있나? 아니면 날마다 내가 다른 사람한테 가서 아쉬운 소리하고 도와달라 의지하고. 오늘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9절에 중요한 말씀이 나오죠. 자, 우리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9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를 찾고 계시고 그에게 뭘 베푸신다고요? 능력을 베푸시는 분이시다.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전심으로 그분을 향해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아시겠죠. 내가 진짜 하나님을 얼마나 찾고 얼마나 의지하려고 하는지 하나님께서 아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요, 우리가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능력을 베푸시는 분이시다. 사람에게 가서 사람의 도움을 받고 사람 찾아가고 그래서 내게 능력이 찾아오고 뭔가 어떤 도움이 크게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요, 내가 정말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능력을 구할 때 그분이 저희들에게 능력을 베푸시는 분.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오늘 아사가 이걸 못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가 예전에 진짜 군사력도 약하고 나라가 약할 때는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구했는데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정말 나타났는데, 여러분 그 찬양 아시죠?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습니다. 그 다음 뭡니까?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만족하였네. 저는 이 찬양이 진짜 진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사람 볼 때 만족함이 없습니다. 세상을 봐도 만족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정말 전심을 다해서 내가 그분을 향할 때 진짜 만족감이 찾아오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요. 하나님을 찾지 않은 결과. 자, 하나님을 찾지 않았던 아사가 첫 번째 뭐 했다고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했다는. 두 번째는요,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함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그의 말에 크게 노하였음이며 그때의 아사가 또 백성 중에서 몇 사람을 학대하였더라. 자, 여러분, 선견자가 하나님께서 선견자를 보내셔서 아사 왕에게 경고하십니다. 맞습니까? 예. 네가 예전에 그렇게 하나님 의지했는데 지금 하나님 의지하지 않으니까 돌이키라는 회개를 촉구하는 그런 메시지였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그 아사 왕의 모습이었다면 거기서 무릎을 꿇었을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다윗 왕처럼 나단 선지자의 그런 책망을 들을 때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자신의 잘못을 시인했던 그런 다윗 왕을 닮았더라면 오늘 아사 왕은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을 겁니다. 그런데요, 안 그렇죠. 오히려 자기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는,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들려주는 그 선견자를 감옥에 집어넣고요, 크게 노하고요. 뭡니까? 영적인 교만이 찾아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교만이 찾아오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도 그 말씀에 순복하려 하지 않습니다. 이게 진짜 무서운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신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경고하시는 메시지로 내가 받고 거기서 내가 겸손해지고 낮아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축복이에요. 여러분, 교만은요, 교만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 들어오지 않습니다. 절대 들어오지 않아요. 이게 얼마나 위험한 상태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려져서 내 자신을 교정시키신다는 사실. 교정시키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자신의 마음과 생각과 행동을 교정시킨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서 교정되신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을 향한 초심을 잃어버린 아사의 결말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말년에 보니까 어떻습니까? 그가 병이 들려서, 자, 오늘 12절 말씀 보니까요,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의 발이 병들어 매우 위독하였으나 병이 있을 때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않고 누구에게 구했다고요?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여러분,
뭐 이거는 이제 더 이상 회복하기 어려운 그런 거 아닙니까? 여러분, 세월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점점 나아지지 못하고 점점점 더 초심을 잃어버리는 아사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세월이 지나면 좋아져야 될까요? 더 나빠져야 될까요? 좋아져야 돼. 근데 문제는 이게 잘 안 된다는 게 문제 아닙니까? 우리가 점점점 나아간 세월이 지나면서 우리의 마음이 더 새로워지고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가 더 새롭게 느껴져야 되고요. 더 감사하게 느껴져야 되고요. 감격이 더 커야 되는 게 그게 정상인 줄로 믿습니다.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그 주의 자비는 무궁하니. 그 다음 뭡니까?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금이라. 성실하신 주님. 주님께서 저희들한테 날마다 새로운 은혜를 공급해 주시는데요. 문제는 뭐예요? 그것을 받는 내가요. 그 은혜를 받는 내가 그것을 날마다 새롭게 느낄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 여러분, 여기 컵이 있습니다. 여기 안에 오물이 가득하게 있어요. 여러분, 새로운 물, 생수를 계속해서 붓는다고 새로워집니까? 새로워질까요? 절대 그렇지 않다는 사실. 오늘 저희들의 마음이 하나님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날마다 저희들에게 새로운 은혜를 부어주시길 원하는데 여기가 새로워지지 않으니까요. 우리가 받는 우리가 새로워지지 않으니까요. 하나님 그래서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워. 내가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면 내가 날마다 그것이 내게 감격이 되고 내게 기쁨이 되고 구원이 내게 즐거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마음 상태, 하나님께서 저희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될 것이 이것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말씀을 마무리하면서요, 말씀을 준비하다가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이야기 하나를 발견하게 됐는데요. 옛날 어느 나라에 검소한 관료가 살았답니다. 가난했는데요,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벼슬길에 오르게 돼서 나중에 나라 살림살이를 맡아보는 중요한 위치에까지 오르게 됐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왕의 신임을 받게 되니까 주변에서 시기하는 사람들이 이제 굉장히 많아지게 됐는데요. 어느 날 그 주변의 신하들이 이 왕한테 이 사람을 참소하는 겁니다. 전하, 그의 집에는 큰 자물쇠로 문을 잠그고 남에게 보여주지 않는 방이 있다고 합니다. 그 속에는 틀림없이 많은 재물이 감추어져 있을 것이니 조사해야 합니다. 그렇게 얘기했대요. 그러니까 이 말을 들은 왕은 신하들을 데리고 이제 그의 집에 가서 이제 조사하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이 신하가 굉장히 검소한 생활을 하는데요. 아니나 다를까 진짜 이 다른 신하들의 말처럼 큰 자물쇠로 이게 단단하게 잠그어진 방이 있더라는 거예요. 문 열으라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이 신하가 하는 말이, 이 방은 너무 누추합니다. 이 방에는 저의 부끄러운 물건들이 들어있습니다 해서 막 제발 열지 않기를 그렇게 간청했대요. 그런데 왕이 빨리 열어라 이렇게 된 겁니다. 근데 진짜 열었대요. 근데 방 안에 뭐가 있는 줄 아십니까? 딱 허름하기 짝이 없는 옷 한 벌이 거기에 딱 놓여있다는 사실이에요. 그가 하는 말이 이겁니다. 저는 지금 벼슬자리에서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끔 분이 넘치는 헛된 마음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이 방에 들어와 이 옷을 바라보며 가난하게 살던 때를 생각합니다. 뭐를 위해서 그럴까요? 초심을 잃지 않겠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도요, 내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이 땅에서 형통하게 되고 잘 되고 또 우리 교회가 잘 되고 그럴 때마다 내가 하나님께서 내게 처음으로 내게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할 수 있는 오늘 이 신화와 같은 그 허름한 옷이 우리에게도 필요하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보고, 아, 예전에 내가 이랬지. 저한테는 신촌 5년이 바로 이 신하에게 허름한 옷과도 같습니다. 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내가 그때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낮아지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울었는지,
그때를 생각하면 제가 지금 이렇게 할 수 없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처음 마음, 초심을 잃지 않는 그런 은혜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요, 하나님, 저희들에게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 저희들이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점 변질되는 그런 신앙 되지 않게 하시고요. 내가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날마다 새롭게 변화되는, 변질이 아닌 변화되는 그런 그리스도인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 찬양 하나님 앞에 한번 드리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539번입니다. 주의 자비는 무궁하니